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를 수요일 예배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나? 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실 집사님들이 작년에 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이 없어요. 기도하실 분들은 많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못합니다. 아직도 퇴근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수요일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한 번씩 다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조금 기도하실 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공예배에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한나 권사님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했죠?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부제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편에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1편도 하나인데 특별히 이 121편의 이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따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마치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백성들은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걸어서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없죠. 뭘 가지고 나와요? 예물이 뭘까요? 양을 끌고 돈 많은 사람은 소 끌고 대부분 양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어서 오니 보통 이렇게 험한 길도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게는 한 달, 적게는 뭐 수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앙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산악 지역, 그 높은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것을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이게 낮은 평지로 산악 지역에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며칠씩이 걸려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남자들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차로 휙 가버리니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가는, 먼 길 걸어서 갑니다. 길도 험합니다. 험한 길이니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 길에 도적대들도 웅크리고 있습니다. 또 이방 족속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안전하게 성전으로 올라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김선영 집사님, 멀리서 오시지만 너무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 드리러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걸어서 도둑놈 만날지도 모르고 위험한 길을 그래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오잖아요.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기 김선영 집사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일 멀리서 지금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우리 최 권사님도 계시는데, 최수영 권사님도 멀리서. 우리 최수영 권사님은 큰 차 타고 오시죠? 예? 아주 큰 차. 예? 뭐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타고 오시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요, 지금 예배당에 오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와야 돼. 아이고, 오늘도 수요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러면서 나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기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차도 별로 없을 때고, 아주 옛날 참 초창기 교회도 많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오시는데 수십 리길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걸었어. 또 어떤 때는요, 추수감사절 우리 지난 주일날 지켰잖아요. 감사절 드릴 때는 뭘 또 추수한 걸 이거 오는 거야. 이거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열심을 어떤 분은 말이죠, 간장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그 먼 길을 새벽마다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때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대단한 열심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나오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킨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뭐 다 의미를 아는 내용이지만은 주의하여서, 이 지킨다는 히브리 원래 말의 의미는 아주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호하여 주고 보존하여 주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하면서 온 정신을 집중시켰어.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뭐같이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시인도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으로 아주 예민한 기관이에요. 우리 신체 기관들 중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눈이 가장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장치를 많이 해놔서 이 눈 주변에 첫째, 눈썹. 여러분, 이 눈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예? 눈썹이 있는 이유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게 사람은 이렇게 서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모양 내는 눈썹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모양도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성분들 가운데 눈썹 안 그리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사람 이상해요. 자꾸 보면은 또 뭐 괜찮을, 자연스러울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고 처음 보면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사람 봤어요.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왔는데 보니까 친구가 분명히 맞는데 뭔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네.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인상이 이렇게 확 찌그러진 인상이 되어 있어요. 야, 너 이상하다. 얼굴이 이렇게 됐지? 그러고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데, 눈썹을 왜 없느냐?
면도기로 밀어버려서 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어디 싸돌아다니지 않겠다고 이제 막 밀어버리고 눈덩이로. 눈썹 민다고 뭐 되나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눈썹 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각오한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거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인상이 말이죠. 이게 눈썹이 없으니까 이마하고 이 얼굴 밑으로 하고 경계선이 없어지니까 아주 인상이 그냥 푹 찌그러지는 인상이 되더라고요. 모양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눈썹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썹을 좀 진하게 하려고 요즘은 문신도 하죠. 눈썹 문신도 하더라고요. 또 문신을 또 하니까 또 좀 너무 또 진하게 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하여튼 이 눈썹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진짜로 이 눈썹이 있는 목적은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눈썹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속눈썹이 또 있어. 눈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탁 덮으면은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눈꺼풀이 있고, 그 눈꺼풀 안에 가면 또 눈동자를 보호하는 또 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분이 항상 있도록 이렇게 적셔놓고, 여러분 눈에 말이죠,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 인공 눈물 이거 없으면 눈이 뻑뻑해가지고요 아주 상하게 되고, 그래 아주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위해서 모든 많은 장치를 해 두었어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이 눈에는 하나님께서 30만 개 회로를 만들어 놨다. 세상에 말이죠, 어떤 카메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다. 야, 대단합니다. 1억만 개.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경 조직도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반사작용, 예? 반사작용 아주 신속하게, 제일 신속하게 반사작용하는 게 눈이에요. 눈꺼풀. 예, 그래서 뭔가 자극이 쫙 오면 제일 먼저 반응을, 눈이 깜빡깜빡 그러면서 자극.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어떤 프랑스의 조각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조각을 하는데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합니다. 초라한 다락방에서 오랜 세월 작품을 조각을 하느라고 매달려서 조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조각을 멈추고 이제 좀 쉴 겸 누울 겸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자기가 조각하고 있는 그 조각품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너무 조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뿌듯한 마음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우니까, 야, 저거 내가 잠들고 나면은 저거 내가 잠든 사이에 혹시 저 조각품에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먼저 덮어주고 조각품에다가 덮어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덮어놓고, 그래서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걸 다 덮어놓고, 이게 추위에 얼지 말라고 다 덮어놨어.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는 이제 별로 덮는 것도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웠어.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조각가는 밤새 추운 추위에 몸이 얼어가지고 은채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조각가가 입혀놓은 옷, 담요 이런 것들로 이 조각품은 아주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은 부분이 없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조각가 이야기지만은 조각가가 자기의 생명보다도 아끼면서 지켜준 이 조각품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당연히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주무시거나 졸 리가 없겠죠. 뭐 육신을 가진 신이라면은 뭐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졸 일이 있겠어요? 피곤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서는 우리의 출입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항상,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첫째,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의 발을 잘못 옮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발이 잘못된 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영적으로는 진리에서 떠나서 비진리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비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늘 진리 안에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인의 길에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육신의 욕심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삐졌습니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내려다 보이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차라리 니누의 성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태양이 쫙 내리 쪼이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그머니 박씨앗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심어놓고는 신속하게 막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박넝쿨을 지게 해서 요나 위에 머리 위에다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땡볕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요나에게 그늘을 지우셔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줘.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버려진 고아와 같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와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길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것도 힘들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로 출입이 좋아야 돼요. 출입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편해야 행복하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출입이 참 편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편해야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그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된 백성이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들어오면 나가며 복을 받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도 양의 문이 되셔서 들어가며 나가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환경들로 인해서 원망과 절망과 불평 속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삶은 회개해야 됩니다. 딴 곳에서 도움을 구하였다면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요.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면요,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요. 딴 곳을 쳐다보고 딴 곳을 향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 찬송하며 사는 사람인데 힘들어도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